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에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하고, 이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이긴 자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좀 더 크게 확대되면 이제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결국은 이기려고 전쟁하는 거지 지려고 전쟁하는 게 없거든요. 인간사는 전부 그렇게 이기는 자 되려고 싸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긴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긴 자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 기본이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에게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의 믿음은 그럼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가 하신 계명을 실천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라 한 그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이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또 어떤 종파에서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왜?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인데 그 재림 예수가 또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 왔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은 뭡니까? 침례를 말하는데, 이 침례는 뭐예요? 과거에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뿐만 아니라 바로 피로 임하셨다. 무슨 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 뿌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사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이런 해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와 같은 피가 아니라 의인의 피예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의 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피로 임하셨다는 의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이 증거래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보증하시느냐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바로 방언을 할 수 있는, 표적으로 방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믿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수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도 없죠. 왜? 바로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성령이 보증해 주는 예수가 없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예수라고 떠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다. 원수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의 술수예요. 이 세상에는 무수도 없이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선명이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피갈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박대선 씨도 자기가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뭐예요?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희승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영생이고 자기만 믿어야 예수적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오늘날도 재림 예수가 나와서 그렇게 떠들어요. 내가 재림 예수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그들을 성령이 보증해 주질 않아요. 자기들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보증해 주느냐예요. 성령의 보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예수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럼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보증해 주신 그 예수다. 이걸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김을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100번을 이겨도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겼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이 아니면 절대로 그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사랑은 뭐예요? 감정의 사랑이에요. 기분 좋고 마음에 드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감정이 변하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품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물과 피로 임하게 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그러니 그 사랑과 하나 되면,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래서 또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증거로 내가 이웃과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김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기는 자만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이 사랑을 아는 게 복이고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복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개념은 자꾸 뭔가 잡히고 뭔가 자기에게 느껴지는 자기의 어떤 감각적으로 인정되는 이것만을 가졌을 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많으면 복에 복받았다고 또 그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관리하기도 힘들지만은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 권세를 잡으면 나는 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가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세상 권세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속담에도 화무시위론이라 꽃이 열흘 이상 붉은 꽃이 없다고 했어요. 왜? 다 떨어지고 져서 먼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감정 때문에. 그거 가지면 좋은 거 같고 그렇게 하면은 남보다는 뭔가 우월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남보다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생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약속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봤지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지 악인의 꾀를 쫓아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렸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가 되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려라 그랬어요. 왜? 악이 자라면 그게 욕심에서 나오는 악인데 그게 자라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싹부터 잘라라 그러는 말이죠. 그래서 악한 생각에서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그 말씀의 길을 찾아가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이 믿음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어떤 자랑이나 뭔가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갖 방법과 수단과 여러 가지로 머리를 써서 믿음 있는 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단순하게 구별하십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으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를 믿었느냐?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를 믿은 증거가 네가 있느냐? 바로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증거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 계명을 지킨 믿음이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한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아버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예수를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계명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계명을 행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행하는 일은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모자른 사람처럼 보이고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미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왜 소리래요? 차마 기다릴 줄 몰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에서 뭔가 자기가 우위에 있어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자기 욕심대로 뭔가 채워져야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티나는 게 아니니까 그것 가지고는 자랑할 게 없다. 흔히들 믿음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능력이 좀 나타났다고, 뭔가 기도의 응답을 좀 받았다고, 뭔가 자기에게서 이적이 나타났다고,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능력을 행했어도 아무리 네가 능력을 행하고 내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나는 너 모른다고 하신다고 했어요. 왜? 바로 내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그 사랑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뭐냐?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뭔가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뭉개서 내가 우위에 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내 소욕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이김이에요. 근데 이 이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뿐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는 뭔가 자기 욕심을 차리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뭔가 이 세상의 것을 이루어지기를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다 버리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기서 보세요. 욥이 부자였지만 다 망했잖아요. 자녀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이 복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복이 있더라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 뭐예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욥은 갑절의 복을 받고 자녀도 또 훌륭한 딸과 아들들을 얻었고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하게 하셔서 4대손까지 자손을 보면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욥에게 응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그걸 그렇게 사는 걸로 복이라고 해야지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다 세상의 것을 얻고도 나는 믿습니다 해서 복받았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복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복은 세상을 이기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포기해버리고 거지같이 살다가 영생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영생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게 하신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땅에서도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를 믿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유혹받는 악한 모양은 다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술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물론 먹으면 안 돼요. 왜? 술에 취하면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아팠을 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쓰라고 했어요. 포도주도 술 아닙니까? 왜 그랬냐?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지 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여행할 때, 원정 갈 때, 사막을 여행할 때 꼭 양으로 만드는 주머니에다가 바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양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면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숙성해서 도수도 높아지고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술을 금하고 노름을 금하고, 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과 노름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걸 금해야 된다고 그런 조건으로 포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우리 인이 베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음료와 같이 마시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것까지도 안 된다 이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지거나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과용해버리면 이것이 탐욕이 되버립니다. 탐욕은 성경에서도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유혹으로 죄에 넘어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믿음에서 나를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다 포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마시지도 말아야 돼요. 음료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포기해야 되니 좋은 옷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그러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 내게 있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도 뭐랬어요? 네가 가진 것을 족한 줄 알아 이렇게 했어요. 거기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보다 못하다고 해서 비하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저거 가지고 나도 저런 거 가져야지 이렇게 욕심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죄인으로 다시 전락하는 이런 자가 되지 않고 어떤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세상을 이겨서 영생에 들어가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고.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성령이 인정해 주는 이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것을 배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가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로 깊이 깨닫게 하신다.
깊이 깨달아서 이런 예수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예수를 믿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과연 이룰 수 있는지, 이걸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은 뭐예요?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있는 자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탐할 필요도 없고 더 세상의 것에 미혹돼서 내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뺏긴 이유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뺏기는 자체는 뭐예요? 아직도 그 마음이, 그 심령을 이 성령이 주장해 주신 대로 이끌려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봤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신다. 주님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다. 그 보존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음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는 자는 바로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내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는 뭐예요? 천둥 소리도 듣겠죠. 그런데 그런 천둥 소리로 듣거나 그냥 번쩍하는 번개불로만 받았다면 이 사람은 땅에서 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주장했다고, 내가 우겼다고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자는 천국의 길이 보여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뭔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도 옆에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아니네 이러고 또 그 사람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서는 안 돼요. 사람은 변합니다. 조건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누구도 그를 미혹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늘 그 자리에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일이라도, 어떤 유혹이라도 흔들리지 않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잠깐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그렇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 약속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이라도, 어떤 미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약속의 길로 인도를 받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